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가칠기로 예배합시다.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만 오늘이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나의 감옥에는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주나
일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오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올 첫 주를 출발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또한 이렇게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한날의 기쁨이 주님께서 드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처 입은 상한 심령들이 또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난 4개월 동안 복음의 모든 씨앗들을 파종하고 이제 가꾸어 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걸음을 주고 하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서임받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서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존 문제의 급급해서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잠든 심령들을 깨우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배불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는 고플 뿐 결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6월 행복의 만남을 이루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중에도 일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시든지 이 교회를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나무도 있고 꺾여진 나무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온갖 작동산이들이 다 모여있을 때 아름다운 산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 연세 많은 어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참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방황하며 떠다니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리사욕과 세상 염려 때문에 로스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우매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롯의 아내가 끝내 유혹을 못 이겨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참담한 사건을 교훈을 삼아 교훈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산 변해버린 참담한 사건의 교훈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명예와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헛된 것임을 깨달게 하시며 오직 생명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생명의 길로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좋은 기운이 교회를 감싸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기점으로 하여서 6월, 7월, 8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리라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찬송으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든 일을 할 때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목사님의 앞날을 지키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참으로 가정에 크나큰 기쁨이 되며 행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하고 나태한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이룬 곳은 흔히들 네 곳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그곳 중 한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최 집사님 좀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보다도 하류인 서울 경기 지역이 훨씬 더 발달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기 보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연한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페르시아만, 지금 문제가 있는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그리로 이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 끝자락에 보면 붉은색으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한 100년 전부터 발굴이 다 됐죠. 그래서 이거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굴이 실제 다 됐어요. 그래서 4,000년 전,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인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렇게 높은 성곽과 이렇게 뒤에 보면 지구랏 같은 것도 다 탑도 보이는데 이렇게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지금 봐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나안 땅에 얻은 기퉁이를 찍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거의 다 북쪽에 좀 숲들이 좀 있고, 그렇지 계곡이 약간 있지, 여러분 전 땅이 전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4,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자주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아브라함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중에 야곱의 때에도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전 가족이 이민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땅은 당대의 최고의 문명권이었던 북동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서쪽은 애굽 문명의 바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전쟁이 엄청 자주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 10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우호 세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쯤 되고 나면 이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한 번쯤은 갈대아 우르에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떠나왔던 그 고향을 그리워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낼 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며느리감이 나를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을까요? 고향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제법 성공했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년이 넘고 나이가 들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미국 땅이 훨씬 더 살기 좋다고 하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바로 고향이 줄 수만 있는 그 향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고향이 그립다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기록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바로 16절, 본문 16절에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삼았다.
아니 목사님,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거기 둘째 줄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하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천국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천배 만배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을 딱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천국이 그리웠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린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오면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은 뭐냐?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0%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좋은 이 주일날도 교회 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두 아이가 조그마한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 너가 형한테 양보해. 형은 동생한테 좀 양보하지. 아무리 그래도 싫어요 하고 둘이 탁 쥐고 서로 버텨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양보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좋은 장난감 사준다. 그랬더니 이 두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양보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땅 위의 본향인 갈대아 우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델 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10여 년 전에 지금 저 동아청솔 아파트 앞에 공터가 넓게 있을 때 지금 이 노법박물관, 사진박물관이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모델 하우스가 딱 지어졌길래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나도 모델 하우스 한번 가봐야지. 도대체 모델 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저 처음 한번 가봤어요, 그때. 근데 목재로 지어지고 합판으로 지어졌는데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거기 여러분 정말 최신식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모델하우스 그렇게 잘 지어놔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왜 모델하우스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게 될 아파트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죽어서 헤브론 땅에 묻혔어요. 헤브론 땅 막벨라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그곳에 장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어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 데리고 애굽에 이민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거든. 그 아들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70일, 72일. 누가? 애굽 사람 전부 다가. 대통령 죽어도 5일 장례 치르는 게 국장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야곱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에다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유언을 한지 압니까? 자신이 죽으면 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많은 군대들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통곡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는 애굽 사람의 큰 통곡이라고 성경이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사진이에요. 건물 사진이에요. 이거요?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땅에다가 묻죠. 그렇죠?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묘를 만들고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서 묘를 만드는데 아브라함의 묘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 야, 신기하죠?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레아가 묻혔어요. 6명.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요,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요셉이 110살에 죽는데 그 역시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애굽에다가 임시로 내 유골을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날이 차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출애굽하면 내 해골을 메고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요. 거기 나를 좀 장사 지내 주시오. 그래서 300년 후에 이 요셉이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혀요. 세겜. 헤브론에는 못 묻히고 나중에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도 이 천국을 간절히 마음에 소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것처럼 교회도 천국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과 교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죽는다고 위협해도 신앙과 교회는 포기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온갖 재앙이 있듯이 교회에 오면 마음 상하는 일도 덜어 생깁니다.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위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치는 뭡니까? 뭐 찾는 자라고요? 본향 찾는 자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뭐 찾는 자라고요? 당신 본향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그런데 이 찾는다는 것은 헬라어 시제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능동태라는 것은 이런 동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는 뭘 나타내느냐면 한순간의 동작이 아니라 이어지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본향 찾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찾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 교회 오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토록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요. 100살이 되도록 아들 얻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았고요. 거기다가 말년에 처백에서 난 아들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할 뻔했고요. 그리고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몇 살 일찍 죽었느냐면요, 38년 일찍 죽었어요. 아내가 아브라함보다 38년 일찍 죽었어요. 이게 고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삭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주의 고난은 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딱 맞는 이야기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죽을 고생하고 형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게 형통하던가요? 제가 살아보니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10대 때는 한 10가지 걱정이 있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뭐 이러다 20대 되니까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30대가 되니까 나는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40대가 보니까 사회적 역할이 점점점 커지고 이게 지난주에 50대는 50kg, 60대 60kg 이것만 아니라 자꾸 세월이 더하니까 이게 걱정의 이 가지수가 더 많아져요. 나중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보면 이제는 자식 문제가 아니라 이 손주들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몸 안 아픕니까? 몸 아프죠.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다 여러분 평안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회에서 조롱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참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왜?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우리에게 질 수 없는 십자가는 허락 안 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거 허락 안 한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 혼자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우리 손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가 35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40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저보다 군대 일찍 갔다 오신 분들은 저보다 고생 더 많이 했겠지만 우린 그때 30개월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 30개월 했는데 와, 이 군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군대에 가면 동복하고 하복이 따로 없어요. 전투복 하나 주면서 팔 내리면 겨울 옷이고 팔 걷으면 여름 옷이에요. 더운지 몰라.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훈련받아 찢어지지 말라고 얼마나 단단한 그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먹는 것은 또 어땠는지요. 여러분 맨날 돌아서면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단 사령부의 보급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요 물자가 넘쳐요. 물자가.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보급을 했거든요. 얼마나 물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 병사들이 이런 것 저런 거 막 겨우 맛없는 거 먹고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도 저 산 위에나 뭐 이런 데 있죠. 해안가나 뭐 이런 데 전방위를 지키는 데는 수거한다고 그 당시에도 도너츠, 팥빵, 주스 이런 게 보급이 됐거든요. 일반 부대 안 됐는데 우리 부대 다 거쳐서 가거든요. 이야 신병이 들어오면요 팥빵을 앞에다가 10개, 20개를 쌓아놓고 꾸역꾸역 먹어요. 그리고요 물자가 넘치니까 그 물자를 가득 쌓아놓고 있어요. 완전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서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요 그거 다 내놔. 왜 내놓겠어요? 군화 그거 사회 100컬레 가져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투복 그거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전투복 깔끔한 전투복 여러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성도님들 바로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잘 몰라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계속해서 긁어 모을 일만 신경 써요. 제가 어떤 분이 글을 딱 써놓은 거 광고도 카피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돼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산다. 어떤 여행자가 글을 쓴 거 봤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문 여행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이 짐 보따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방에다가 배낭을 펼쳐놓고 자기 물품을 확인해 봤는데 가령 일주일 여행을 하는데 비누도 통째로 한 장, 한 개, 그 다음에 치약도 통으로 한 개, 화장품도 통으로 한 통.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을 옷들을 여러 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만한 비누를 일주일 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한 몇 분에 몇 쓸까요? 우리 집은 가만히 보니까 비누 한 장 나오면 뭐 한 달 쓰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비누도 일주일치 딱 잘라. 한 3분의 1만. 화장품도 작은 용기에다가 덜어. 치약도 쬐끄만한 거 하나 가져가. 쬐끄만한 치약도 일주일 써요. 맞죠? 그러고 보니까 짐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여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여러분 조금만 가져가 가지고 그날 옷을 땀을 흘렸으면 그냥 따라서 그냥 널어놓고 그렇게 입었대요.
우리가 살 준비만 하지 말고 항상 이 땅 떠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나그네잖아.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살 준비하면. 87살이 된 여자 연예인 한 분이 신문에 나서 제가 꼼꼼하게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연예인이에요. 87살. 이분은 자린고비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지 알겠죠? 실명 거론하면 또 동영상 나가면 또 저보고 또 누구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저는 안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며느리하고 같이 출연을 했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도 딱 한 잔 시켜가지고 그릇 하나 가지고 나누어서 둘이 마시고 나오고. 제가 이분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 한번 보니까요. 몇백억 된대, 몇백억. 부자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사람들이 다쳐서 어떻게 이럴 줄 알았던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별로 안타까워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뭘 해. 이분이 지금 마지막 근심이 뭐냐면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안중에 떠날 텐데 자식들이 이 재산 가지고 싸우면 어떡해. 며느리하고 아들이 찾아오는데 혹시 저놈이 내 재산 빼앗으려고 오나 그러고 있다고. 물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설 수 있죠. 근데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진보다리를 치고는요. 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리석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집 앞이 저승이라고. 무슨 말이죠?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그네 길, 여행길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임종을 맞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왕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그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사망했다, 별세했다, 소천했다. 근데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왔던 것으로 스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는다는 말만 들으면 우린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죽음 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도님들, 죽으면 여러분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는 패션도 안 바뀌어. 예전에도 검은 옷 입고 가 쓰고 나타나고 지금도 검은 옷 입고 가 쓰고. 여러분 죽으면 망각의 강을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건 아니요. 죽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는 거예요. 내가 눈 잠깐 깠다가 딱 뜨면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기 민망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여보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죽음의 빚을 여러분 다 갚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제 죽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눈 뜨면 어디냐면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나중에 우리 다 천국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은 주림이 없다고 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고 이 땅에 수고한 성도들의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오늘 어린이들 몇 명 왔지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왜 믿어요? 돈 더 많이 벌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아니요. 예수 믿어야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 영혼들이나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살아갈 때 노도광풍 불어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다 포기해도 우리 천국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더덥다, 죽음이 두렵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은 자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눈 뜨면 그곳이 천국이라. 여러분 오늘도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 이 땅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끊어버리시고 또 나에게 기쁘시네. 내가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사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주관이신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힘을 얻어 살아갈 때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착한 며느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여행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감사 예물 드렸고요.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참 위대한 것은 당장의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고민과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좋았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갈대아 우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을 끝까지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몸이 아프고, 예수 믿었는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더 조롱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근이나 전쟁이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본향 찾는 자답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동왕풍 불어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천국의 모델로 주셨는데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인 줄 주여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눈뜨는 그런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양육하는 교사들, 그리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구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병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의 고통이 떠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교회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금 여러 곳에서 불미스럽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소멸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 정말 귀합니다. 이 믿음들을 주님 보시고 그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때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며, 생일을 맞은 분들이 1부 예배 때도 있었고 2부 예배 때도 2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늘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 드리고, 또 교회를 잘 하나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번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예배와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지만, 그러나 오늘도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자녀, 그 가정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잠시 한번 나와 주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나와 주시고요. 이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 장로님, 백 장로님, 조 장로님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기도하고 선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윗처럼, 어렸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늘 기도하고 돕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교회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최 집사님 사진 촬영도 좀 해주시고. 이름 보고 전달해 주세요. 이름 적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앞에 서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번 자, 빨리 한번 찍어 주십시오. 광고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산부예배 특성은 장의구역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산부예배는 이남전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전도 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전도 카드 적어 오셨어요? 저도 적어 왔는데 위에 것은 교회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고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시면 되고요. 밑에 것은 성경책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적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전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6월 7일 행복한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 주셔서 이번 기회에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꼭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시고 릴레이 기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월화 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전도잔치를 앞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노방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건물 유지재단 가입건으로 우리 공동회의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적으십시오. 네. 예. 종이가 없는 분은 우리 조장님 밖에서 좀 챙겨 드리십시오. 네. 네. 자, 이제 다 적으신 줄 알고 잊지 말고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재직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